오늘 처음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이 많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고통을, 모욕을 또한 당하실 것도 부족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또한 비방하고 있는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에 이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관원들은 저가 진정 그리스도라면 자기를 구원할지라라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 역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희롱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마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라고 비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공공연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은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저주고 형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또 제 앞에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그저 인간에게 비방받거나 모욕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가장 극한의 그런 저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은요, 사실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행악자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좌편과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요, 정말 이 행악자와 똑같은 정말 흉악한 죄인과 같은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예수님은 정말 스스로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그에 마땅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사람이 아무리 악독한 죄악을 저질러도요, 이 마지막 순간 정말 이 장례의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정말 이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모욕과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한 번쯤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중에 보이시면 어땠을까라고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일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깐 일시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메시아의 권능을 보이신 후에 다시 올라가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싶으셨습니다. 정말 조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하기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은혜도 모른 두 강도는요, 예수님을 함께 모욕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에서는요, 이 두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8절과 44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전체적인 이 두 강도의
변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준비됐는데 마태복음 20장 38절부터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정말 이 두 강도들요, 똑같이 처음에 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요, 한 강도만 욕했지, 한 강도는 정말 예수님에게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간청했던 것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욕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에는 이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악자는 어떤 범죄를 지었기에 행악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일까요? 이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강도 둘이라고 합니다. 행악자, 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도라고 해도 이 로마 시대에 십자가 형벌은 정말 극한적인 극도로 정말 처절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고 이 행악자는 로마의 편에 봤을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을 보아서 아마 이들은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던 열심당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하기 위해서 민족적인 그런 염원을 담아서 뭘 했냐면 살인과 약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살인과 약탈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로마 군인이나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로 불렸고 십자가형이라는 극한적인 그런 형벌까지 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요, 한 명 한 명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줄이고 또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시 효과가 뛰어난 이 십자가의 형벌에 한꺼번에 처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라바 아시죠?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풀려왔던 이 바라바가 석방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그 좌 또는 우편에 이 바라바가 함께 처형당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런 해방을 위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 대항했던 정말 그들의 특정한 잔치였던 젤롯 땅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 이들은요, 로마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 이제 폭동을 일으켰던 반역자고 매우 중대한 범죄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중대한 범죄자들 사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서 53장 12절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정말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오셨던 그 은혜도 모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욕과 비방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정말 스스로를 구원해라. 그리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라고 지금 관리들도 군인들도 이와 같이 비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지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모욕과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 이면에는
어떠한 그 존재가 예수님을 유혹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입니다.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단의 최후의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즉 사단은요, 관리들, 군병들, 행악자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수치와 모욕을 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혹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까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사단이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그리고 네가 만일 또 나에게 경배하면 천한 만국을 주겠다 하면서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던 것 같이 이 사단은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온전하신 구속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마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마치 어린 양과 같이 이 제단 가운데 던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6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십자가에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육체적인 고통도 심한데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좌우에 정말 본인들이 정말 그 스스로가 악을 행했던 이 행악자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요, 갑자기 그 욕을 하는 다른 행악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꾸짖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요, 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정말 그 불의한 손에 의해서 악을 행했던 이 행악자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바로 한 강도의 핵심과 강구인데요. 한 행악자가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처음에 둘이 같이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강도는 열심히 또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한 강도가 돌연 그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그 다른 행악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요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물건을 저울로 달아서 이 좌편에는 그 무게에 추를 달고 오른쪽에는 그 물건에 무게를 다는 것처럼 내가 지금 내 행한 그 제약으로 인하여서 그에 합당한 그 지금 제약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제약을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선하시다. 정말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그냥 간단하게 그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어.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가 스스로 깨달았어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두 사람 중에 이 한 명이 갑자기 느닷없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을 지금 군인들도 그랬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도 그랬고요, 지나가는 그 행인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 중에 단 한 사람, 정말 사람들로부터 행악자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이 사람을 돌이키게 하고 정말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알게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또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 오늘 설교 세 번째 제목,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무엇이 이 한 사람을 돌이키겠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범죄자가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그렇다면 무엇이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이 범죄자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롭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중에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극한의 형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이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으셨지만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그 모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의로 삼아주시고자 우리를 그 죽음에서 그 죄악에서 건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른 행악자는 우리가 그 행한 일에 마땅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나는 그 죄인임을 그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정말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믿는 신앙을 그가 드디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 강도, 한 행악자의 배경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과정이요, 너무 짧게, 그리고 성경에 이곳저곳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한 행악자의 모습을 깊게 면밀하게 또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그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벌 받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구원이 있다는 것도 그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자신을 받아달라는 겸손한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은혜와 엄청난 변화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행악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회개한 죄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확정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셨고, 심판에,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정말 이젠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가야 될 이 한 행악자는 그 심판과 영벌에서 이제 영생을 얻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곧 이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 원하는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행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마땅히 그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또 하나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과 바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또한 당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온전하신 축복의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또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죄인이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신명기 말씀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했는데, 우리가요, 예수님 분명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내 능력으로 이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뒤집어서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요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준비된 말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겁니까? 아니면 병 고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금 안고 또 그렇게 하면 다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 받았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 자체가 가장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또 주님이라고 다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계시죠?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죠? 입으로만 시인하지 않으시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그 확신과 그 소망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또 그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나는 종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신 그 큰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뭐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그거 준비하고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백과 알기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뭘 행하셨는지 그가 알기 원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기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행악자 중에 한 행악자는 바로 정말 이 마지막 때 개인적인 삶의 종말이 임박한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다른 많은 성경적인 지식도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를 또한 작곡하고 또 가사를 지었던 이제 분이 있는데 아이작 와츠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와츠 목사님은요, 사실 외모가요 작고 볼품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가 150cm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을 뿐만 아니라 피부도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굉장히 웅장하고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지었던 그 찬송가가 바로 무엇이냐면 151장 만왕의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찬송가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잃어도 그 큰 은혜 나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우리 1절만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1절에 자신을 뭐가 같다고 말하고 있죠? 벌레. 여러분 좋아하는 벌레 있으십니까? 벌레 하면 왠지 좀 흉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털도 많고 괜히 막 기어다니고 있고 볼품 없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벌레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애벌레가 어떻게 돼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잖아요. 나비. 그렇지. 이 애벌레가 흉측해요. 작고 연약해요. 기어다니잖아요. 뭐 정말 이게 볼 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를 왠지 비하하는 것 같고 천대하는 것 같은 이 벌레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녀인데 감히 나를 왜 벌레라고 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옛사람이 정말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이 옛사람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볼품없는 제약된 나의 삶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내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듯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 자녀가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게 된 그 핵심적인 그 동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이고 정말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나는 벌레같이 흉한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나비처럼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벌레 같은 나를 살리려고 보혈을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런데 나는 예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궁율과 은혜를 내가 이제 드디어 깨달아 알게 됐는데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랑의 결정체, 사랑의 핵심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드디어 알게 됐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 비로소 나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내가 누리고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벌레를 나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늘 다가오는 절기로 우리가 맞이하고 형식적으로 정말 습관적으로 우리가 또 지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올해만큼은 우리의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저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정말 한 강도와 같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